않습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된다니까. 이제 하나님 더 필요 없어. 너희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제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고. 이런 말에 대응망덕하게 형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야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부터가 벌써 흔들린 것이죠. 사실 우리 마음도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걸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만 막 관심이 막 쏠려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실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잘 믿지도 않습니다.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냥 성경 보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더 좋고, 또 돈 버는 일, 사람 만나는 일, 내 취미생활 하는 일, 세상에서 내가 뭔가 내 성취를 도모하는 일, 이런 것들에 참 굉장히 그 관심이 많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사실은 자기 사랑하는 말이거든요. 사실 사랑도 구걸하면 초라해집니다. 초라해져요. 부부 간의 사랑도 애걸 복걸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한테 나 좀 사랑해줘. 또 아내가 남편한테 나 좀 사랑해줘요 당신. 이게 얼마나 참 이상한 일입니까? 사랑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애걸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애걸하는 건 아니지만 명령조로 나왔지만은 명령조든 애걸조든 하나님이 뭐가 아쉽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아주 욕심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아서 하나님이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허망된 것 사랑하지 말고 제발 나 좀 사랑해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이 말씀을 읽으면 맨날 아는 말씀 이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져 있었던 그런 사형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한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뒤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거역하면서부터 죽음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고 영원한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려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다시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한테 사랑을 애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집에 있는 KT에서 나온 집전화기 그게 고장이 났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삼성 서비스 센터
그 무료로 해주니까 가서 봤더니 거기에 먼지가 꼈다는 겁니다. 먼지를 다 닦아주더니 보세요. 되지 않습니까? 금방 고쳤어요. 그래서 그 먼지도 닦아야 되는 거야. 그 먼지와 먼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전원이 차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중요한 거, 아주 기본적인 걸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전화기가 좋으면 뭐합니까? 아주 좋은 건데. 그것도 공짜로 받은 거죠. 우리는 장기 고객이다 보니까 공짜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밑에 그 전원에 그 접촉 부분에 먼지가 꼈고, 그것도 왜 뭡니까? 전화기 놓는 그 부분에도 먼지가 껴가지고 그 먼지 때문에 전원이 차단됐다는 거예요. 먼지 때문에. 먼지를 닦아주니까 그냥 딱 되는 거예요. 전화기는 아무리 폼나고 멋지게 생겨서 소용없어요. 거기에 접촉이 안 돼 있으면 충전이 안 되면 못 쓰는 것입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스마트폰 좋다 하더라도 전기가 안 들어가면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배터리는 뭐냐?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인간이라는 이 신체가 움직이게 하는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부패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이 배터리를 누가 주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영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사형수예요. 사형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생명 몇십 년 안 되는 생명 끝나고 나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지 않았습니까?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합니다. 늘 확인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항상 당연한 말씀을 하냐고. 근데 당연한 말씀을 우리가 잘 잊어버리니까. 너무나 잊어버리니까. 늘 강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밥도 당연한 거지만 늘 먹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도 그 원동력, 에너지에 연결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행복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명만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물자를 주시지 않는다면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그 환경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루종일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근데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될까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햇볕을 비춰주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또 만물이 자라게 하시고 어부들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고 고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고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핍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떼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 다음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여기까지.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신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모른다. 나는 하나님 같은 거 거추장스러운 존재야. 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 사람 철저하게 부서집니다. 이제 죽는 순간 막 발버둥을 칠 겁니다. 죽기 싫어가지고. 야, 무서우니까.
어디로 가는 줄 모르니까. 죽음과 동시에 그는 영원한 그 어둠 가운데로,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에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은 암송을 하다시피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혹은 보호자들, 세상에 있는 그 왕 또는 주권자, 그 정권을 가진 사람들, 세력을 가진 사람들 다 우리 주 예수님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하나님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것 같아도 사실 나에게 어떤 큰 위기가 닥치면 그때서는 너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으니까 막 그때는 막 하나님이 막 의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큰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수술로 들어갈 때 그때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도 막 긴장을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서 나오느냐 아니면 살아서 나오느냐. 이거 막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을 때 아, 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사람의 몸이 얼마나 복잡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졌는지 그 중에 하나만 이상이 있어도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자기가 스스로 이 상에 나온 존재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 만드시고 기르신다고 했고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은 우리들 자기 피로 구속하시고 자기의 영을 부어져 가지고 도장까지 찍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그를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소홀히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 모르고 하나님은 그저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자꾸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인 대상이에요. 또 믿을 대상, 안 믿을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지금 예수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라. 제발 잘 믿어라. 그러지 않고 제발 좀 하나님을 사랑해라. 좀 사랑해. 하나님을 좀.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야.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야. 알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첫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막 마음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되고 내 마음에 사실을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생과 사를 오락가락한다 이 말이에요. 병원에 우리 성도님들 입원해 있을 때라든가 또는 뭐 수술을 받을 때 이렇게 가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준다 한들 저 본인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초조하고 굉장히 그럴 텐데 얼마나 그럴까. 또 옆에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막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정작 딱 그 수술실로 딱 들어갈 때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들도 부모도 하나님밖에는 생각나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해도 남편이 아내의 그 속에까지 들어가서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고 또 모든 아픔과 그 외로움까지 다 어루만져주고 다 포용해 줄 수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사실 부부 간에도 그 몸과 마음속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이렇게 부음받았다고 로마서 5장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신 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음받았는데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이렇게 도장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자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 부분의 나머지 부분, 이웃사랑의 그 부분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